십자가 향해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허물의 죄가 사하여 짐을 믿으며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값없는 십자가의 보혈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기쁘게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되어지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자녀입니까?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친분과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친하세요? 그럼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예수 보혈 의지에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새롭게 하시고 멀어졌던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 올리고 새롭게 되는 주님께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시대까지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의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나를 위해 너무나 새롭게 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격 없는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자격을 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주의 보혈의 은혜를,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같은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사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으로 한 알의 씨앗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주님과 멀어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멀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받은 우리들이 담대히 십자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여행을
사실 길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고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길로 구원을 받을 자격을 주신 바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낱낱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가 다시 주님 앞에 주님 덕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예수 부활 생명 가지고 새 삶을 얻는 삶처럼 예수 십자가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하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골고다 감사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해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흘리신 부여를 감사하며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차게 예배하고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자와 같이 힘없는 자와 같이 죄 많은 자와 같이 괴롭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 해결받은 자처럼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읽고 또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가, 두 가지 상관없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 계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기에 우리가 너무 미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도 우리의 지혜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없고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주님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제한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무능함으로 깨달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실을 알려주시지만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형국이지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다른 것은 많이 제껴놓고라도, 다른 것의 속성은 모르더라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속성이에요. 초대교회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이방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위에 있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여전히 무능할 때에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가장 무능하고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법적으로는 경건함이 없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은 늘 언제나 뭔가 변화돼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녀가 변화되면 그때 내가 그를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불경건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타인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당연히 죄인으로서 심판을 당해야 할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의인을 위해 죽은 자는 가끔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무슨 소리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이 감각이요, 가장 극한 상황에 처했을 적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내 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몸이 정말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패닉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자기 몸을 돌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렇게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용감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늘 언제나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 얼마나 풍성합니까? 조건 없는 사랑 얼마나 희망찹니까? 조건 없는 사랑, 모든 것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조건 없는 사랑에 취하여 누군가의 죄를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 많이 받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자들은요, 늘 언제나 마음이 쫓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과 함께 보내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환경은 바꿀 수가 없죠. 태어난 이 집을 바꿀 수도 없고요, 우리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주셨는데, 내 자라난 환경은, 지금 현생에 있는 일어나는 내 가정은, 지금 남편과 꾸리는 내 가정은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값어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차가운 무덤에 누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을 주실 때에 너 나에게 죄 지었지? 너 이렇게 나를 보답하라고, 너 이제는 열심히 살은 나머지 내가 열심히 사역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유복한 가정에 태어난 그 넉넉함의 사랑이 무엇인지 안 사람들처럼 우리도 조금 이제 빠듯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넉넉한 사랑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좁은 사랑 말고요, 넓은 사랑을,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시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른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제목을 가지신 분으로 주님 그것을 회복하시고자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하고 경건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 느낌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내 마음에 뭔가 구원받은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니요. 그 느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받음은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감정과 우리 느낌과 상관없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십니까? 예, 섬깁니다. 그러나 죄가 아직도 남아있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말씀에 의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감정, 내 느낌, 방식 이런 것에 얽매이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속사정이냐면 마귀의 방식이거든요. 너 느낌이 좀 그렇지 않잖아. 너 여전히 죄를 짓잖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전히 아직 느낌이 없는데요? 죄가 무서운데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털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회심의 은혜가 있더라도요, 우리 안에 아직 찌꺼기와 같은 남아있는 죄들이 있고 우리 모습이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았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고쳐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완벽하게 변화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구원파의 사람들처럼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2020년 몇 월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므로 과거에 있는지 현재에 있는지 미래에 있는지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가 법적으로는 주님 앞에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 찌꺼기 죄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자범죄, 우리 안에 날마다 짓는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씻어버리는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는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로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성화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닮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세요. 이제는 여러분 죄인들처럼 그렇게 쭈뼛쭈뼛하게 마치 여러분 상자의 모습처럼 아직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자꾸 내 과거에 있는 데를 다시 꺼내세요. 여러분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어리광도 부리시고 주님께 마음껏 쏟아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영적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부여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라.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커다란 파이가 있어요.
예수 믿고 뭐 하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자. 참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부족해가지고요, 참 오해를 받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했는데 왜 자꾸 뭐를 이렇게 자꾸 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완악함과 그 넓지 못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부터 잘못했죠. 저부터 잘못했어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치탄하며 마치 내 속에는 그런 죄가 없느냐, 그렇게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어디 그래요? 어디 그래요? 내 안에도 그런 죄 있잖아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정결합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죄인 되었을 때에, 불경건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무능하고 나태한 곳에 일어나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 조건 없는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따뜻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대하세요. 뭐가 되니까 사랑하고 뭐가 안 되니까 안 사랑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왜 자꾸 우리는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고 따지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에 주님이 그 사랑 주셨고,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에 강팍했던,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 아까 전에 돌 같은 내 마음이 새롭게 어루만져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되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가치한 사랑이 아니라, 비스무리한 사랑이 아니라, 유사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로 흘림받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좀 못난 사람,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죽여야 될 사람, 나와 다른 사람으로 사람을 자꾸 구분짓지 마세요. 갈라지게 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 사람과는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과는 대화 나누면서 도저히 저 사람은 나와 어울리지 못해.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꼴배기 싫어요? 주님도 우리 그 꼴배기 싫음을 넘으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으면 다 게임 셋이에요. 이제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정치 색깔과 상관없이, 또 내가 그 사람의 행동 그것만 보면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었으니 자꾸 주님께 쭈뼛쭈뼛하게 나아가지 말고 담대하게 아들처럼 딸들처럼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해결받은 우리에게 조건을 잡고 따지지 마세요.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유복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자꾸 삐죽한 사람, 이렇게 모난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사랑할 수 있다. 원수 볼 때마다 사랑할 수 있다.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할 수, 네, 이거 여러분 자기 암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되어지게 작용시킨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어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우리 1절만 하시고 우리 조용하게 주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는 주님 앞에 조용하게 우리 죄를 회개했지만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보일 때마다 우리는 당연하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예우입니다. 예우. 부족한 환경이 보이세요?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합시다.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사랑 헛되이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묵상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산 우리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값주고 팔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을 값없이 받았는데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모든 것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했던 우리의 욕심적인 마음 내려놓게 해주시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중요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썩어져 없어져 갈 명예와 돈으로 내 인생을 분탕질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제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십자가의 볼로 채워주사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죄 조종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받은 인생들 유복한 인생과 같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쓰고 더 나눠주고도 우리 안에 샘솟는 주의 사랑 있기에 모자른 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복된 삶이 열릴 줄로 믿사오니 힘들고 울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값진 사랑으로 주님 값없이 은혜 주신 대로 사랑을 나누어 줘 우리 발자취에 남겨진 것이 사랑으로 물들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주일 주님과 함께 기대하며 주님 더욱더 부활주일을 맞이하기로 조용히 묵상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사 다시는 슬퍼하지 않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주의 되시기 전까지 우리 거룩한 마음을 흐트러버린 일들을 삼가하시고 부활한 기쁨을 맞이하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하셨네